할렐루야. 아멘. 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은총에 막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디도서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레데 섬에 사도 바울로 인해 파송이 되어져서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일들에 대한 권면, 즉 목회에 대한 부분을 지침서를 내려주는 목회 서신으로 함께하는 디도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레데 섬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거에 종된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죄인된 사람들이 유배되어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그러한 지역이었고 후예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서 침범을 찬탈을 당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종과 노예로서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후손들이 또 역시 이곳에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화산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절반 정도가 폐허가 되는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주어지는 그러한 지역 그레데 섬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 목회하는 이 디도에게 지침서를 내려주는 디도서, 즉 목회 서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 사도 바울로 인해 그레데 교회에 파송이 되기 전에 이미 이 섬에는 유대인들이 먼저 들어가 회당을 세우고 또 할례를 주장하는 할례파가 형성이 되어져 가면서 그로 인해서 잘못된 오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잘못된 지식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기도를 파송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음에 대한 부분을 전하게 하기 위해 기도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빌레몬서와 같이 하나님은 노예가 되었던 종이 되었던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스러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레데 섬 사람이라 할지라도 차별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함께 하시되 그네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차별 없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기도로 하여금 이 그레데 섬에 가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많은 부분을 함께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 중에 지난주에는 이 유대인으로 인해서 잘못된 오류의 복음을 듣게 되었던 이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증거해서 그네들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레데 교회에 장로와 감독을 세워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장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나름대로의 교훈된 부분의 일들을 제시하게 될 텐데요. 사도 바울은 장로와 감독만 세울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필요한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네들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게 하기 위한 지침서를 오늘 함께 나눠주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디도에게 여기 5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네들을 바르게 교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하는데 노년기에 있는 남녀, 젊은이의 남녀, 그리고 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네들에게 이 교훈, 바른 교훈, 즉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을 교회와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또 본인의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바르게 전달해야 될 디도에게 먼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내가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먼저 그들 앞에 본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먼저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었든 간에 가르치는 사람은 말로만 가르쳐서는 효과가 없고 말만이 아니라 행함과 삶의 일들을 말과 동일해서 함께 전달되어지게 된다면 말 그대로 시청과 교육이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즉 지도자가 디도가 무슨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들은 교훈을 따라
바른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 디도에게 그네들에게 권면하기 이전 네가 먼저 본의 삶들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제시를 먼저 하게 된 이후 5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차근차근하게 그네들을 이렇게 권면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2장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노년의 남성과 노년의 여성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제시하는데, 노년이라고 한다면 몇 살이라 생각을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이 중년 이하 노년에 대한 부분을 3 부류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중년, 장년, 노년 이랬는데, 중년은 40에서 49세까지가 중년, 장년은 50세에서 64세까지를 장년. 그리고 여러분들 장년력이 많죠? 노년은 몇이냐? 노년은 65세 이상을 노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요. 노년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자, 이렇게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65세 이상 되는 사람을 노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남자에게 먼저 제시하는 권면의 내용은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랬어요. 노년에 접어들게 되면 생각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퇴하면 살아갈 것을 준비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노후 대책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제 은퇴를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여행을 다녀야지, 아니면 선교사로 가야지, 아니면 그냥 놀고 먹어야지, 아니면 산에서 자야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나름대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신중하게 삶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신앙적으로나 또 개인의 삶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게 반대적인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일들이 절제하냐, 절제가 왜 필요하냐? 절제는 삶 전체의 절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노년에 접어들게 되면 나는 이제 뭐 나이가 많으니까 뭐 내가 말을 함부로 해도, 아니면 내가 그냥 뭐 행동을 함부로 해도 사람들도 다 이해할 거고, 나는 뭐 또 그렇게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라든지 아니면 전철을 타게 되면 노년에 있는 사람들이 참 경고망동한 행위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 앞에서 건방지게 젊은이가 노인이 앞에 서 있는데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막 또 뭐라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앞에 가가지고. 어쨌든 이게 노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머리가 희끗희끗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배워나오는 남들의 삶의 경륜, 연륜이라는 것이 묻어나 누가 보더라도 존경하는 자세와 모습이 그 삶 가운데 비춰져야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들도 보면 이 길거 도로에서 보면 횡단보도로 잘 안 가라고 대로변도 보니까 그냥 아무데나 건너가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 내가 뭐 쳐여봐야 뭐 죽는 것밖에 더 하겠냐 그래가지고 막 다니는데, 여기 오거리 있잖아요. 여기 오거리. 여기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면 횡단보도 2번 건너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대각선으로 건너가대. 대각선으로 여기 차가 얼마나 많이 되나. 그리고 여기 사고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여기. 그런데 뭐 노년에 계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 그냥 상관없이 대각선으로 꽃장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누구 책임이 커요? 차가 책임이 커요? 본인 책임이 커요? 차가 또 책임이 크대. 그러니까 차는 그냥 덮어 씌우는 거고, 본인은 사고를 당해서 다치든 뭐 죽든 상관없어. 자기의 삶이 구차하거나 아니면 조금 0.1초나 1분이나 빨리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도 자기가 또 다 잘났다고 막 따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노년에 대한 품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존경하는 자세와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괜히 큰 소리 치고 뭐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그냥 여러분도 우리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인들이니까 우리 노년에, 우리 다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잖아. 노년기에 있는 분들 좀 포기를 좀 시키시고, 매사의 삶에 절제를 하시되 말도 좀 절제를 하고 행동도 좀 절제를 하고, 누가 보려더라도 노년에 품위가 있는, 더 나아가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절대 뒤에는 경건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경건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는 노년의 분, 대체로 교회의 직분을 보면 뭐 장로님급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되면 모든 일들의 매사에 위엄이나 품위를 드러내는 행동과 삶이 필요하다. 그거를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제시를 하게 됩니다. 노년에 희양된, 특별히 잘못된 부분의 일들을 꿈꾸거나 아니면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거나 그런 일들을 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덕목이 있는데, 믿음과 사랑과 인내라고 하는 덕목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는 기독교적인 신앙에서 바탕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 얻어지는,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아름다운 부분들을 믿음, 사랑, 인내, 이 부분을 온전히 해야 된다 해서 그냥 대충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 온전한 인내, 이 부분이 노년기의 남성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 한마디 하고 가르치면 젊은 사람들이 듣지 않겠어요? 자기 행동과 삶이 그렇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3절에 보면 노년의 여성에게 지침서가 내려집니다. 노년의 여성들. 노년의 여성들, 어떤 일들이 필요하냐, 행실이 고르게 해야 된다. 그래요. 쓸데없이 시간과 마음을 뺏기는 일들에, 빼앗기는 일들에 우리가 삶이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투자가 아니죠.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쓸데없이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로지 주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때로는 기도의 모습도 보이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전도의 삶도 하게 되고, 이렇게 나름대로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는 행실 자체가 고르간 모습이 보여져야 될 것이다.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소치 말며 많은 수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끼리 많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뭐 식당도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카페를 가게 되면 이 젊은 사람들, 특별히 여자분들이, 요즘엔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오더라고 카페에. 그러면 거의 여자고 남자는 몇 사람 안 돼. 남자는 몇 사람 안 되더라고. 어제도 우리 애들하고 카페를 갔는데 거의 여자고 남자는 몇 사람 없더라고. 보니까 남자는 열심히 나가서 산업전선에도 돈 벌어오면 아내는 느긋하게 친구들을 만나서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고 빵 한 조각 드시고 이렇게 여유의 시간을 지내는 것 같은데, 자,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하겠어요? 야, 우리가 선교를 좀 이렇게 하자. 아니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하자. 아니면 교회 전도를 위해서 좀 이렇게 좀 하자. 이런 얘기 해요? 네, 맨 수다지. 수다라는 거는 뭐냐면 쓸데없는 얘기를 수다라 그래. 쓸데없는 얘기들 중에 뭔 얘기가 많냐? 남 험담하는 얘기가 많다 이 얘기예요. 남 험담하는 얘기, 여기 보니까 참소치 말며 많은 수레의 종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소치 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남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간질 시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쵸? 만나면 딴 사람 욕하고 흉보고. 왜 그러냐? 특별히 여기 많은 수레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쓰여지는 참소 말이죠. 사람이 맨정신으로 만나서 남 험담하는 부분이 뭐 날카롭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거기다 술 한잔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성이 되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생겨지겠습니까? 잘 아는 남자들끼리도 술 먹다 보면 다툼이 생겨서 찔러 죽이기도 하는 사건이 많이 생기잖아요. 싸우는 거 말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성되어지는 건데, 과거 고대에는 이 포도주가 음료였으니까 이 음료를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술에 취해 삶들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들이고, 그런 사람들, 특별히 노년에 있는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으니까 말로 풀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입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잖아. 다른 데 힘은 없고. 그러니까 말은 열심히 하신다 그러는데 남 흉보거나 이간질하는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보이면 덕스러운 얘기야. 그건 누가 보니까 참 잘 살더라, 애를 참 잘 벌더라, 아니면 남편을 잘 이렇게 살피더라, 이런저런 얘기들, 덕스러운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잖아. 그냥 까고, 심지어 교회나 교회 목사까지도 그냥 엉달라고 까고, 사시미 칼로 그냥 다듬어서 회 뜨듯이 그냥 까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도 목장에서 만나면 다 이렇게 덕스러운 얘기들 하죠. 교회 부흥에 대한 이야기, 전도에 대한 이야기, 성경을 어떻게 많이 읽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들 하는 거죠. 대답이 없어. 그럼 다 모여가지고 목사 형만 보나? 다음에는 4절과 5절인데요. 젊은 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젊은 여성에 대한 부분은 2절을 함의하고 있어요. 이 젊은 여성에 대한 권면은 더 많이 할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더 많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이런 노년에 있는 사람들이, 딸이나 며느리 같은 젊은 여자들이 올바른 신앙의 삶들이나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합당한 본의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제시를 먼저 노년에 남성과 여성에게 함께 제시된 이후에 4절과 5절의 젊은 여성에 대한 권면으로 함께합니다. 첫 번째는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가끔 어떤 데 이렇게 보게 되면 TV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기는 자기 남편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자기는 남편을 존경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부인들이 가끔 보이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여기 안악 되시는 부인 성도님들은 남편을 사랑하냐 물어보기도 그렇고 존경은 해요? 난 그거 들을 때마다 참 귀하다. 어떻게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존경한다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집사람한테 존경한다 소리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나오는 얘기 아니잖아. 프로그램이니까 나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항상 남편한테 프로그램 앞에서 존댓말을 하고 존칭어를 쓰고, 네가 어쩌고 저쩌고 이래. 지난번에 호주에 목사님들 5가정하고 한 분이 같이 갔었어요. 근데 서로들 손도 잡고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어. 그러니까 사진들 막 찍고 그랬는데 옆에 사모님 한 사람이 자기 남편한테 너도 찍어. 이러더라고. 깜짝 놀라. 누가 그러는 거야 이거. 우리 주변에 다 목사 사모인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나.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 남편한테는 뭔가 친구한테 하는 건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우리밖에 없는 거야. 우리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도 찍어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돌려먹는 거야. 알고 보니까 부인이 1살 더 많다네. 아무리 1살이 더 많아도 둘이서도 맨날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와서까지 너도 사진 하나 찍으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존중과 존경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인데요. 젊은 여인들은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갖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가정에 나름대로의 정의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권면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은 여성 혼자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세워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남편과 함께 더불어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자신의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헐대에 대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세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아내에 되시는 사람, 성도님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 가정을 같이 세워나가는 일들, 특별히 이때에는 이 가정에 실질되게 세워나가는 일들이 왜 필요하냐라고 할 때, 이 그레데 섬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여기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다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네들은 가정이 무너지든 뭐 그거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득만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그냥 막 이야기하고 막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든 깨지든 상관없이 잘못된 일들을 전하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잘못된 교리 속에서 바른 가정을 세워나가고 바른 자녀로 성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근신하며 순종하는 내용에는 순결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집안일을 잘하며, 집안일을 잘해야 되는데, 잠언서 31장 10절 이하 3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꼭 교훈을 받아야 될 우리 여성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그 속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 한마디로 잠언서 31장의 내용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숙한 여인, 가정을 잘 돌보고, 또 자녀를 잘 돌보고, 남편을 좋은 대하게 대하고,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식솔이야 종들을 잘 대하고, 이런저런 부분을 잘 대하는 그런 일들이 함께하는 현숙한 여인, 이게 필요하다, 그겁니다. 선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 속에 왜 담겨져 있냐면요,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서 여성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예수를 믿고 더 나가서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가운데 천을 가려놨죠. 칸막이를 해놓든지 천을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들이 예배를 따로 드리게 만들어놨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없어지게 되면서 여성들의 자유에 대한 이 힘이 많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되고 주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사람 취급되지도 않고 이름도 거론되지 않는 완전히 뭐 남자의 종들과 같은 삶들을 살아가던 그네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나 나나 뭐 똑같다 라고 하는 생각 이상으로 나아가 내가 너보다 낫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쭐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심지어 자신의 남편까지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생기게 되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거다. 이것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게 되면 젊은 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젊은 남성에 대한 것은 아주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여기 4절에 보게 되면 여기 젊은 여자에 대한 부분, 젊은 남자는 6절에 대한 부분인데요.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서에 자기 자신이 선한 일을 보이며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젊은 남자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필요해요. 권면하되 근신하게 해야 된다. 근신. 나름대로 엄격하고 강하게 남자들이 이러한 부분이 필요했는데 그 이유는요, 그 신중하게 자기 통제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는 내용인데 당시에는 이교 세력이 많았고 특별히 성적 타락이 많이 생성이 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 이제 젊은 남성도 그렇지만 청년들에 대한 부분이 이 캄보디아에서 심각하게 지금 이게 생성이 되잖아요. 지난번에 64명이 죄인이 되어가지고 한국에 다 들어와서 교도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뒤에 57명이 또 체포가 되었다. 이게 알게 모르게 대략 추정해 보면은 캄보디아에 지금 이런 일들의 관계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 1000명 정도 된다. 한국 사람만 언제부터 그렇게
많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 대장급 되는 사람들, 지시하는 사람들은 전부 중국인들이잖아. 또 사람이 그래도 자부심이 좀 있고 자존심이 있어야지 중국 사람 밑에서 그런 못된 짓을 하게 되면 되겠어요. 그래. 근데 거의 대상이 속이고 잡아가고 뭐 이렇게 납치하고 이런 모든 부분의 대상들은 전부 한국 사람들이에요. 돈을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에 티켓까지 끊어주니까 가서 그렇게 합류하게 돼요. 근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런 일을 하고 있대요. 지금.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 권면하는데 근신해야 된다. 그냥 이게 어떻게 어디 가가지고 한 번에 남들이 성실하게 받는 그 돈에 10배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정당한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당한 일이 그렇게 많겠어요? 다 비정당한 부분, 잘못된 부분, 범죄에 속한 부분이니까 그 많은 돈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지, 정석적인 부분이라면 그 돈을 주고 주 돈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젊은 청년들이 요즘 일확천금이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 들어서 이 필리핀도 그렇고 뭐 다 그런데 특별히 이 캄보디아에 한국 사람만 약 1000여 명이 가서 그러고 있다잖아요. 이 캄보디아 선교사가 있는데 저도 캄보디아 5번인가 갔다 왔잖아. 성대들도 갔다 오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같이 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잡혀가진 않아서 지금 보니까 아이고 그 참 잘 갔다 온 게 은혜였다. 시아노블론가 거기도 갔다 왔어요. 저희들 거기에 한국 사람이 하는 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하는 한국 선교사님이 학교를 크게 운영하는 데가 거기 시아노블론가 거기 있어요. 거기에 방문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곳이 또 그렇게 범죄 집단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참 지금 갔다 오면 아이고 그때 어떻게 이렇게 갔다 오고 겁없이 다녔나 생각이 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일들이 많이 생겨지는데, 그래서 젊은 남성에게는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이 뭐냐, 근신해야 된다. 이것은 신중하게 자기 통제를 잘 해야 된다. 뭐 일확천금에 허황된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이단 교회에 빠져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여인에게 몸과 마음이 빼앗겨서도 안 되는 이렇게 자기 통제가 필요한 남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고, 마지막 9절과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종들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종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직원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직원들은 첫째 범사에 순종해야 된다. 범사는 모든 일들에 자기 마음에 맞는 거는 순종하고 안 맞는 거는 아닌 게 아니라 매사에 모든 일들에 순종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종의 의무가 여기에 필요한 부분으로 해석되어지는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도 주인이 자기를 위해 밥 챙겨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집에 돌아와 또 밥을 해서 주인이 먼저 챙겨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으면서도 내가 뭐 잘했다, 내가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말하지 않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의 자세의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빌레몬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듯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칠 사람은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부터 그 사람은 원래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중에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후에는 사도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가 되게 되었지만 전에는 유익한 자가 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사에 거슬리는 삶들을 살아가는 자였다, 그 얘기죠. 매사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특기인 사람이 있어요. 특징인 사람, 그냥 거슬리고 대꾸하고 대들고 따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실행위원회라고 총회에 실행위원이 있어요. 실행위원이 뭐냐면 전도회 노회장, 그리고 저처럼 국장, 뭐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대표급 되는 사람들이 모여 회의하는 회의가 실행위원이라고 하는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는 총회, 부총회장 되는 장로 된 사람들도 이제 참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들은 뭐 얘기하거나 토달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다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그 지난번 제가 총회 입원할 때 같이 총회 입원했던 부총회장 장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사건건 나와가지고 의장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들어갔다가 또 의장 그리고 또 어쩌고 저쩌고 또 그래. 그러니까 총회장님이 그때 거기에 그 사람 담임 목사도 거기 있었거든. 아유, 목사님은 목회하기 참 힘들겠네. 사사건건 나와가지고 토달고 이건 왜 이렇고 왜 저건 저렇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거스러 말하진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된다. 기쁘게 하는 자, 이거는 원래 하나님과 사람, 우리 사이에 주어지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종들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잠언서 25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추수한 날에 마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등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또 거스려 말대답하거나 따지거나 대항하거나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네 번째는 떼어먹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면서 주인 것을 떼어먹는 사람들, 요즘 알바하는 사람들도 이런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비싼 거 시키면 자기 계좌번호 대고 여기다가 입금하세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냥 그 계좌를 찍게 하고 말이지, 아니면 카드를 대게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뭐 나름대로 어떤 뭐 매장에는 3분의 1 정도가 매상에서 없어지게 되었다. 이게 몇 달이 되니까 나중에 주인이 알고 찾아보고 이 카메라를 뒤져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자기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떼어먹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냐면은, 당시에는 뭐 유대인들이 상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종들은 그 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뭐 바깥에 나가서 농사일을 하고 그러는 사람이 뭘 떼어먹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주인이 장사를 하게 되면 가끔 이제 하인들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맡기고 딴 데 갔다 올 수도 있고 일을 보고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종들이 맡아서 그 상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종들이 사람들이 사고 파는 부분을 이제 갈취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인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등등 5부류에 대한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제시를 했어요. 노년에 있는 남성, 여성, 또 이게 젊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종들에 대해서 5부류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렇게 인지하고 바른 신앙의 삶, 바른 덕의 삶들을 살아가게 돼야 신종 그네들이 그 삶을 토대로 해서 신앙이 바로 서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야 그 중에 장로와 집사의 직분, 감독의 직분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토대로 해서 그냥 짤막하게 3가지를 좀 말씀드리게. 첫 번째는 뭐냐면, 절제된 성도의 삶이 필요하다. 회사에 노년에 있든 젊은 사람이 되었든 간에 절제되어지는 삶들이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존중과 존경을 받는 삶들이가 언행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게 정신 차려 신앙의 삶들을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일들을 대가고 있어요. 요즘 통일교회 문설명이 죽으니까 아내가 뭐 한학자인가?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가 성모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뭐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90도로 인사를 하게 되고, 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성모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간이 보지. 근데 하나님은 그거 말이 안 되라가 돼. 뭔 이유가 있겠죠? 아니 즉시 뭐 그냥 뭐 벼락을 치든지 뭘 해가지고 그거 데려가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인내심은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살고 있죠, 그지? 안 그러면 우리도 벌써 다 갔을 건데 그냥 어디로 갔든지 다 갔을 건데. 이왕이면 가더라도 천국에 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데 가면 안 돼.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마지막 한 가지는 각자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은 저 사람. 또 우리에게 지체에 대한 부분에
네, 비유도 말씀하셨잖아요. 눈은 눈, 이는 이, 또 귀는 귀. 뭐 이런 부분의 지체를 자기가 가졌으면 그 지체의 열심을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지체에 그냥 그거 참견하고 판단하고 트집 잡고 하는 사람이 그것은 안 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지는 각자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잘 기억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특별히 우리는 노년과 중년과 젊은 청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삶들을 살아갈 필요가 있죠. 언행에 순종하고 항상 주님께 덕을 세우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 수고하고 절제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